읽은 말씀 의지에서 여러 지체가 한 몸 되어 이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 하나 있다면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값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가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안에 들어가서 신앙사다 보니까 이단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단인 줄은 모르고 그곳에 깊이 빠져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조엔 교회인 줄 알고 등록해 신앙생활을 해보았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같이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많이 변질했다, 아니 과거 선교 초기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이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피땀 흘려 모았던 자기 재산마저도 아낌없이 정리하고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서 같이 썼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으며 구원 얻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신분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이 허전하고 더 나은 교회를 사모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천국의 샘플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열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통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신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체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자칫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는 전부 다 잘 아시지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지체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구역 활동을 하고 함께 식당 활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요 남남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려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니 사모함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좋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좋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 믿으시니까 날씨가 안 좋아도 여러 곳에 갈 곳이 많아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이 얘기는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 3절 하반을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일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엎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많은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자, 같은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질, 어떤 능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각각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능력 행함을 좀 해가고 내가 안수하면은 안수받는 사람이 전부 다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성령님이 계획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그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이후에 친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려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누시는 은사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는 자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질을 줘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가 그린 그림이 게시판에 붙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리기만 하면은 복도에 붙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재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며 어떤 사람에는 뛰었다면은 11초 10초 뛰어서 운동을 잘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신 그 자질, 소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은 이것이 바로 은사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이것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기 아주 좋은, 아주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해서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나 노래가 즐거워, 불렀다면 신이 나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고, 근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노래인지 무슨 창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지.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잘은 하는데 한다는 것이 고역이다면은 그것 또한 은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었다면은 기가 막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 그런데 나는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야. 그냥 음식을 한번 만들고 나면 병이 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서 즐겁고 그러면서도 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나도 즐겁지만 많은 사람도 좋아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데 나는 참으로 너무너무 즐거워. 오히려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흥이 나. 그런데 사람들이 먹어보고 또 맛도 있다고 그래. 이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나도 너무너무 즐겁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교회 생활을 아름다우게 신나게 그렇게 잘하려면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교회란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서광진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광진 목사는 분명히 한 몸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근데 이 서광진 목사를 자세히 좀 구분해 보면은 머리가 있어요. 위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두 팔이 달려있고 양 다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도 보니까 눈도 달렸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위에는 눈썹도 있고 귀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몸통 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팔은 또 팔뚝도 있고 손가락도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뼈 마디와 근육과 신경계통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삐가 끊임없이 각 지체로 흘러서 비로소 저는 한 몸이 되었고요, 이 한 몸 된 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아무도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전부 다 남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 헬라인으로, 어떤 사람 종으로, 자유인으로,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미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거예요. 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한 성령을 주인님으로 우리는 모셔드렸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아노 치는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저 위에서 영상하고 계시는 집사님이나 여러분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권사님이나 안집사님이나 믿는 예수님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주님께서 직임을 주셨고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느냐? 내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몸의 지체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은사를 따라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로 붙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요 몸에 붙어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분명히 손과 발은 다릅니다. 모양새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역시 눈과 귀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손과 발이 남남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귀와 눈이 남남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로 붙어서 성장하며 붙어서 한 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아 다시금 태어나는 순간 한 몸으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고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출생이고 너무나 신비한 연합이라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체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홀로 외롭게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고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힘과 권세와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떨어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눈과 귀가 서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상상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전부 다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너와 내가 만나서 한 지체로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주님이 충만하게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내가 거듭난 것을 아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신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잎과 같은 지체가 되어서 노래하며 이야기하기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눈과 같은 지체가 되어서 좋은 것 구경하고 다니기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니, 그 더운 날에 아주 양말에 꼭꼭 쌓여가지고 냄새나는 운동화 속에 묻혀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 발이 어느 날 나 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발이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아주 귀빈이 오면은 발 한번 내밀지도 않고 자꾸 감춰요. 그리고 손만 나가서 하이파이브라고 아마 좋아하니까 이 다리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나 다리 안 해. 나 이제 안 날르고 나 이 집 못 하겠다.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다 이제 못 하겠다. 내가 찬물에 손 담가 주방 봉사하는 거 다 못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겪는 것 섭리 속에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참으로 내게 하는 일이 아주 귀하고 아주 요긴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가 볼 때에 진짜 약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그 지체가 사실은 요긴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꼬막을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제가 식탁에 앉았더니 여보 꼬막 좀 까주세요.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막이요 얼마나 입을 꽉 다물고 안 여는지 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는 아직도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어 했더니 꼬막도 하나 못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를 이렇게 주길래 이제 과도로 갖다 이제 꼬막을 깠는데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손톱을 제가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꼬막을 못 깎았어. 그러면서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던 이 꼬막이 이 손톱이 얼마나 꼬막 까는데 귀한 지체인 줄을 제가 알고 이 손톱에게 내가 감사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요긴한 지체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같이 늙은 사람 아무 쓸모도 없고 짐만 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에 충실히 나오셔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귀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귀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귀걸이 하나만 딱 걸어줘 보세요.
온 몸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이 손이 거친 일을 할 때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장갑이라도 하나 끼워주면은 얼마나 신나서 일을 잘하는지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더 귀한 지체인 줄로 알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몸이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게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순간 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그 은사가 어느 것이든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오직 섬겨야만 합니다. 오직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를 보세요. 이 지체, 손발, 다리 모든 것은 몸을 향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이 머리가 몸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배고프다, 먹여라.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눈은 갖다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탁 알려주면서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다리는 재빠르게 먹는 그 먹거리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주죠. 그러면 손은 가서 얼른 먹을 것을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면, 입에서 이빨은 막 씹어가지고 그렇게 밟아주면 쑥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있던 내장이 막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피에다가 넣어주면 이 피는 신나게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은 이 몸이 신나게 일을 하면서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한 지체라도 여기에서 섬기지 않는다면은 이 몸은 병든 몸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눈이 저기 먹을 것이 있다 가라 그랬는데 다리가 못 간대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 못 가. 그럼 이거 탈이 나는 거예요. 이 다리는 몸을 갖다가 날려줬는데 손이 나 오늘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아파서 나 그 음식 못 먹여주겠어. 문제가 되죠. 음식을 넣어줘도요, 이빨만 아파도 못 씹어. 그러면은 그냥 침만 삼키고 못 먹어가지고는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지체 하나라도 병들면은 그 몸은 같이 고통하고 같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봉이 자그만치 106억이에요. 106억. 106억. 세금 제하고 에이전트사한테 줄 거 다 주고 꼬박꼬박 받는 주급이 얼마냐면은 한 주에 1억 원씩이라고 하는 돈이 통장에 짝짝 들어와요. 와, 손흥민 몸값 진짜 비싸지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몸값이 되었느냐? 손흥민의 몸의 온 지체가 그렇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찬스가 왔다, 이제 골을 넣어라 주문이 딱 들어오면은요, 이 눈은 뛰어갈 지점을 정확하게 어딘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재빠르게 뛰어갑니다. 근데 혼자 뛰어갑니까? 골을 달고서 뛰어가요. 뛰어나갈 때 이 손은 균형을 잡아주고 상대방 선수가 오면은 몸싸움도 하도록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표 지점에 딱 갔다 그러면은 온 몸이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 신경계통에 딱 신경을 곤두세워서 딱 찼단 말이죠. 시원하게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스타디움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박수를 치고 온몸이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서 온 지체가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봉사팀은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도록 부지런히 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성도님들을 쫙 모시고 오면은 안내팀은 딱 서 있다가 밝은 미소를 선물하면서 아이고 이제 오셨냐고, 손 한번 잡아주고 지난주도 건강하게 잘 있었느냐고, 오늘 예배 은혜 받으시려고 주보 한 장 딱 나눠서 들으면은 우리 오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딱 작성을 하면은 잘 준비된 찬양팀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쫙 인도하면은 이제 목사가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딱 끼치면은 영의 양식을 먹은 이후에 이제 주방으로 가서 우리 식사팀이 잘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쫙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지체가 연합하여 함께 섬겨나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선교를 명령할 때에, 전도를 명령할 때에 온 지체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를 질투하며 시기하면서 싸운다 생각해 봅시다. 눈과 귀가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면서 서로 싸운다 생각하십시다. 그 보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은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거라. 여러분, 지체들이 봉사할 때에 겸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나보다 나은 지체다, 서로를 낮게 여깁니다. 온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통제된 그런 온유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은 서로를 돌보는 일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손은 다리를 섬기고 다리는 몸을 섬기고 각자 지체가 몸을 섬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참으로 설교로서 여러분을 섬겨요. 조금 있으면 주방팀들의 섬김 속에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시며, 그리고 차량팀의 섬김 속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섬김의 중요한 데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방팀 몇 명이 모여서 김장을 담궜어요. 근데 한 분이 김장하는데 너무나 수고한지라고만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염려가 돼서 전화를 해서 함께 고통하면서 위로를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며 격려한다 이 말이죠. 아니, 김치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면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제 팀장님한테 아이고 맛있게 담느라 수고했다고. 그럼 여러분, 팀장님만 영광스럽습니까? 함께 했던, 김장을 담궜던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하는 한 몸 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아파하는데 손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야 이 손은, 이 손. 눈이 아파하는데 이 손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되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참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 지체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